는 몹시 식곤증으로 인해서 졸립기도 한데 잘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옛날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옛날에 그렇게 시작합니까? 호랑이 담배. 누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쌍방향 소통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진짜 잘 안 졸려요. 호랑이가 근데 진짜 담배 핍니까? 우리 성경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위험한 본문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아주 옛날 이야기들은 그래요. 아브라함은 언제 때 이야기일까요? 3,000년 전, 4,000년 전, 5,000년 전. 그 중에 어디일까요? 최소한 4,000년 전 이야기예요. 우리 단군 왕검. 우리가 단기가 몇 년이에요? 단기. 지금 서기에다가 2333년을 더하면 단기잖아요. 그와 비슷한 시대예요. 아브라함이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2100년 전에 그 수메르 문명이라고 그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인류 4대 문명 중에 가장 먼저의 문명이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곳에 거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오래전 이야기예요.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성경 안에 들어있는 것은 우리가 그 역사를 잘 탐구해서 그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증명하라고 성경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과연 그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걸 깨닫고 교훈을 받으라는 뜻으로 성경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시고 공감이 잘 되셨으면 설교 후에 저는 하나도 생각 안 날 겁니다. 오로지 아브라함만 생각날 겁니다. 그 이야기만 생각이 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직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근데 이 아브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약속의 말씀을 받으신 분 계십니까? 대답하기 쑥스러우시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니시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받으셨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평생의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 한 해의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올 한 달의 말씀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이 일생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은 자기 일생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면 과연 그렇게 이 성경의 믿음의 조상으로 널리 칭송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정말 창대해졌나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세계 3대 종교라고 하는 유대교, 이슬람, 우리 기독교 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고 있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굉장히 이름이 창대해졌죠.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말씀을 받았던 걸까요? 여러분이 다 암송하고 계시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네. 암송이 되시는 분들은 암송하시고요.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펴놓으신 성경에 12장에 1절, 2절, 3절 바로 요 말씀이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12장 1절, 2절, 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문명 사회에서 얼마든지 안주하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말씀을 받고서는 그 말씀을 쫓아서 갔답니다.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그렇게 위대한 행보를 보였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를 가지고 따라갔습니다. 가서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일까요?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 이스라엘 땅으로 하자면 북쪽 지역에 있는 땅이죠. 그런데 세겜 땅에 사람이 살고 있었을까요? 안 살고 있었을까요? 원주민이 살고 있었을까요? 안 살고 있었을까요?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1000m 고지에 있는 이 족장대로라고 하는 그 중앙 산악 지역에 세겜과 베델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아브라함이 제일 북쪽의 세겜 그리고 베델 점점 남방으로 오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이집트까지 옵니다. 그런데 그 오는 과정을 잘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건만 그 땅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주민의 세력이 더 컸을까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온 식솔과 아브라함이 더 컸을까요? 원주민이 컸겠죠. 그때는 힘이 좌우하던 시절인데 하나님을 믿고 저들을 쫓아내야 되나 이런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보다는 하나님께 항명하는 길을 선택을 했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영으로 접근하면 저 사람은 원래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자꾸 접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우리가 기도했거나 혹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되지 않으면 먼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성경에서 표현을 이렇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신앙이 좋아서 예배에 특화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보이는 대로 보면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이 약속한 게 이게 틀리잖아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약속대로 해주시지 않고 이렇게 상황이 다르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에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그 땅을 너한테가 아니라 내 자손에게 준다고 다시 약속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힘을 내서 또 갔더니 베델에도 또 원주민이 살아요. 또 이름 부르죠. 어떻게 된 겁니까? 주신다 한 땅, 커다란 민족, 이름이 창대해지는 그 약속들 어떻게 하고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저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거기까지만 갔어도 그래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더 큰 위기가 닥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애초에 말씀을 받고 떠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사레와 조카 롯 정도 데리고 오는 건 그럴듯하다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노비와 얻은 소유를 다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위성 사진으로 보면 온통 흑색이에요. 푸른색이 없어요. 그 소유를 먹일 땅들이 있었겠습니까? 목초지가 이미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가진 소유를 충분히 먹일 수 있는 곳을 찾겠죠. 그러다 보니 점점 남방으로 가서 결국은 어디까지 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떠나서 제2대 문명으로 가죠. 거기가 어디죠? 이집트. 이집트에는 먹을 게 풍부하니까 아예 거기로 가기로 작정을 하죠.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변호하려고 기근이 아주 심했답니다. 그 땅에 먹고 살려니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변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하지. 먹고 살고 봐야지. 그렇게 아브라함의 심정을 공감하십니까?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은 밀어붙입니다. 자, 애굽 가는 건 좋은데 한 가지 마음에 꺼려지는 게 있어요. 아내가 너무 이쁘단 말이에요. 그 당시 세상은 힘을 가진 자가 미인을 차지했어요. 요즘은 누가 미인을 차지하나요? 네? 돈 가진 자가 차지하나요? 요즘은 돈이 힘이니까, 곧 돈이 권력이니까 돈 가진 자가 미인을 차지하는데, 그 옛날 힘을 가진 자가, 노아 홍수 이전에 어떤 현상이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이 부분을 기독교는 거룩한 계보인 셋의 계보와 거룩하지 않은 계보인 가인의 계보가 결혼하는, 그렇게 해석을 전통적으로 해왔는데, 유대 랍비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 힘이 있는 자들, 왕, 그 당시로 말하자면 이들이 평민의 아내들, 그 힘으로 완력으로 취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홍수 심판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이 이렇게 바로 같은 권력을 가진 자가 예쁜 여자를 보면 취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꾀를 냅니다. 여보, 분명히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저는 그의 아내다 하고 아브라함을 죽이고 당신은 살릴 거야.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릴 테니 원하건대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해서 나를 좀 안전하고 생명을 좀 보전하게 해 주시오. 이런 말을 혹시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남편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이런 식으로 잔머리를 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네? 아마 본능적으로 그 당시도 보통 성경은 보면 남자의 권위가 굉장히 강했죠, 그죠? 성경은 사라가 말대고 했다는 말도 안 합니다.
그냥 갔다는 말만 나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이집트에 도착했더니 어떻게 반응해요, 사람들이? 우와, 예쁘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한 건 괜찮은데 벌써 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바로의 고관들이 칭찬을 해요. 바로 앞에서 누가 왔다는데 엄청 이쁘대요. 이 말은 곧 뭐예요? 데리고 오세요죠. 바로의 궁으로 바로 이끌어 드렸답니다. 바로가 멋진 사람이에요. 공짜로 안 받아요. 힘과 권력이 있는데도 공짜로 그걸 취하지 않고 지참금을 줬어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 그 당시로 말하면 재산 목록 1호인 내용들이죠. 엄청나게 중요한 재산들이죠. 이걸 줍니다. 아브라함은 좋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바로와 그의 집을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개입하세요. 근데 성경을 그게 뭐래요?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레의 일로 그랬대요.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레의 일이 대체 뭐길래, 그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사실 바로는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신하들이 추천을 해서 정식으로 맞이하였고 지참금까지 다 줬는데 다짜고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혼 내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세게 혼을 내켰는지 아브람을 도로 불러요. 바로가 너 왜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를 내 아내라고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를 네 누이라고 해서 내가 아내 삼게 만들었어. 자, 이제 네 아내 여기 있으니까 데리고 가. 그러고 신하들한테 시켜서 아브람도 보내주고 그의 아내도 보내주고 마지막으로 목까지 보내줬대요. 그의 모든 소유까지. 여러분이 바로의 입장이라면 아까 준 그 많은 거 그대로 딸려 보내드릴 것 같아요? 도로 내놔. 그건 왜 가지가? 그건 내 거였잖아. 이렇게 할까요? 앞에면 이렇게 해보시고 뒤에면 이렇게 해보세요. 시작. 역시 은혜가 넘치시는 분들이라 쿨하시군요. 세상 사람들이 더 쿨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사실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아도 그렇고 외형적으로는 우린 찌질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건 소심하고 아브람 같아요. 아브람. 지 살 길 찾으려고 속이자고 하고 아무 소리도 못 하잖아. 지금 바로가 쿨하게 다 교통정리 바로가 다 해주죠. 하나님 한 번 만났다고 바로는 진짜 믿음의 사람처럼 행동해요. 쿨하게. 근데 아브람은 어떻게 행동해요 지금? 아무 소리가 안 나. 지금 할 말이 없어. 지가 한 짓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 조상이에요.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 여러분, 믿음을 지금까지 뭘로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어떤 건가요? 이제까지 제가 들어본 믿음에 대한 정의 중에 가장 아주 귀에 쏙 들어오게 내린 정의가 제 학부 은사님, 교회에서 가르치셨던 믿음은 못 먹어도 고야. 저는 이것처럼 아주 명확한 정의는 못 들어봤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못 먹어도 고를 했었다면 아내를 누이라 하고 그런 잔꾀를 부리고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예 떠날 때부터 소유 버리고 왔을지도 모르죠. 믿음이 있었다면 못 먹어도 곤데 큰 민족을 만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날 굶어 죽이시겠어? 믿음은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 받고 가장
그 말씀을 잘 기억할 초기에 이런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안 그래요. 어저께 그 기도회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응답받았는데, 해주마, 아주 벼락 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날 새고 나면 현실을 마주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곧바로 현실로 돌아가죠. 그냥 표시 안 나게 다시 살아가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 한 가지. 그 많은 신학자들도 이렇게 성경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읽다가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직 신학적으로 아주 난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삼위일체 교리. 한 분 하나님인데 어떻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시고, 이거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대 교회에서는 이거 설명하다 많이 죽었어요. 이단으로 몰려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대. 그거 도대체 뭐야 그게? 아주 피곤해서 폭풍이 이는 배 안에서도 주무신 그런 예수님, 인성이잖아. 우리랑 똑같잖아요. 근데 폭풍을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니까 딱 그쳐. 하나님 맞네. 이 두 성질이 예수님 안에 들어있었대요. 이해 가요? 우리는 예수님 닮은 요만큼의 성향은 있겠죠.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것도 조직신학적인 난제예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자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말이 안 돼요. 어차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다 될 텐데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 우린 로봇이지. 근데 인간의 자유의지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 이 둘이 충돌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 이걸 너무나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구약 신학자라고 하는 폰 라트라는 사람이 약속의 가장 큰 적은 누구라고 했을까요? 약속의 가장 큰 적. 약속 받은 자래요. 약속 받은 자가 약속의 가장 큰 적이래요. 약속 받은 자가 약속 받은 자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죠.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약속 받은 자가 아무리 기를 쓰고 그 약속을 훼손하려고 해도 절대 그 약속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럼 인간은 뭐 해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의 주권대로 다 될 텐데. 그렇다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해서 소유가 많아져서 좋은가요? 과연 그런가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근심이 시작됩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에 교류가 없었어요, 이전까지.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가서 노비를 소유로 얻었잖아요. 그 노비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만한 사라랑 싸웠던 여자 하갈이 있었겠죠.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는데 그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오늘날 어느 종교의 이슬람. 오늘날 보세요. 아브라함의 선택에 따른 어떤 결과가 어때요? 오늘날 이처럼 종교의 싸움이 얼마나 심합니까? 자, 하나님의 주권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안에서 인간의 자유의지,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른 선택입니다. 선택.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기근을 핑계로 내려가려 하기보다는 다른 선택은 할 수 없었냐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른 선택은 없었냐는 거죠. 이런 선택들,
이런 선택에 대한 결과, 책임은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왜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지 하는 것과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는 것, 요거 두 가지는 얻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교훈을 꼭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